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5편 9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5편 9절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지체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지체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제가 14, 15, 16 빠져야 돼요. 예, 아니요, 제가 13절까지인데 저도 좀 당한 게 있었어요. 제가 맞아요, 그거는.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 생각하시면서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2절만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왜내 구세 이름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히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걱정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없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걱정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찬송가 가사가 또 오늘의 설교와도 얘기를 닿고, 이 강단에 서 있는 유재인 목사가 벤치 앞에 성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 나는 확실히 그래도 우리 축복은 타고 가시죠.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우화가 하나 있어요. 작은 연못에 사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사는 연못이 가뭄이 와서 말라 가는 거예요. 개구리는 물이 마르면 살 수가 없어서 고민에 빠졌는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쪽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물이 많은 못이 있다. 그래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몸으로 산을 넘어가려니까 가다가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숲에 같이 사는 새들에게 부탁을 좀 해보자. 그 새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 새 2마리가 나뭇가지를 같이 끝을 물어주면 내가 거기서 철봉을 하듯이 꼭 매달려 갈 테니까 내가 살게 저 산 너머를 좀 나로 옮겨달라. 그래서 이 새 2마리가 개구리의 부탁을 받고 나무를 양쪽을 물고 개구리는 그 나무에 꼭 매달려서 올라갔어요. 그때 그 숲에 있던 여러 생물들, 동물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저 개구리가 새들과 함께 날아가네? 이야, 누가 저렇게 멋진 생각을 한 거야? 대단하다, 멋지네? 입을 꽉 물고, 나뭇가지를 입에 꽉 물고 가던 이 개구리가 밑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갑자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꽉 물었던 입을 나뭇가지에 꽉 물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개구리가 그 공중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했어! 그래서 한번 웃어야 되는데 안 웃깁니다. 죄송합니다. 웃기지 않은데 그래서 개구리가 참아야 되는데 그 자랑을 못 견디고 떨어져 죽고 말았대요. 내가 했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분명히 결정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곳에서 이사를 하고 첫 예배를 마친 지난 주일 제가 월요일 날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꼼짝하지 말자. 그 집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주변의 분들과 연락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전임되셨던 김정 목사님과도 통화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던 캐나다의 임덕규 목사님, 지방감리사의 남강식 목사님, 그리고 이사 때 이 짐을 처음에 감당할 것이 없어서 어디를 둘까 고민할 때 흔쾌히 짐 갖다 두라고 말씀하셨던 연애 초보이신 이경환 목사님,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좋은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교회를 찾아다니며 함께 고생했고 수고했던 강준규 권사님, 또 절친인 친구 목사 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어제 첫 예배를 드렸다. 저희 교회당을 다녀가신 분도 있고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민교회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놀라고 같이 기뻐해 주셨고 참 저에게 수고 많았다고 말씀들 하시며 칭찬도 격려도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나눴던 고백들이 월요일 첫날 저희 설교 제목이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많은 순간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의 축복의 갈림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럼 사진을 보시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지나쳤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115편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했죠. 그리고 이 날에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며 힘겨웠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6월절의 역사가 지금도 임하실 것이다. 그 기도, 선포, 소망을 나눴던 것이 115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나 설교는 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할까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주 고생스러운 나그네가 됐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야. 살던 곳 벗어나니까 고생된 것. 인생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왕자였던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양치기 노릇을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10여 년을 도망쳐 다니며 살았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인생과 고난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저 역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자마자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니까 들은 이야기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 교회 이전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때 몇 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좀 편할 만한데 오시자마자 어떡해요? 이렇게 힘든 일 벌어져 어떡해요? 하면서 의뢰해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는요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악착같이 붙어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3년의 법칙이 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3년째쯤 한 번에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3년마다 옮기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3년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옮기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런 목회자들은요 또 가면 3년에 또 번아웃이 오고 또 옮겨요. 이게 3년 주기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3년 법칙에 또 하나가 있는데 3년쯤 지나면 그때쯤 되어야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쯤 지나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진짜 아픈 이야기, 진짜 힘든 이야기, 과거의 상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 예전에 한 가정이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막 밝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신방을 몇 번 갔는데 3년째쯤 됐을 때 그 권사님이 울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쪽 방에 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잠궈 놨어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힘들 만큼 아픈 얘기를 3년째가 되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권력이 많아도 피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인생의 지혜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후손들이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이 찬양을 부르며 고역, 즉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친 빵을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 딱딱하게 씹히지 않는 달걀을 먹었습니다. 왜? 인생에는 고난이 있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은 그 순간 가족이 모여 자녀들 앞에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고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다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과거의 믿음이 있었던 것과 이 순간의 믿음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교인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도 은혜 받았고 과거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의 은혜와 지금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씩 믿는 사람들조차도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닥친 고난과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요. 저는 요만했던 게 자꾸 관심 가면 이놈의 것들이 좋아서 성적을 막 펴버려요. 교회도 작은 문제가 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도 작은 것들이 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았던 문제들이 산 같아집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문제가 마음을 덮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불신앙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와서, 두 친구가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똑같은 질문입니다. 밥 없어? 기분이 나쁘더래요. 근데 한 친구는 와서 밥 있지? 흔쾌하게 밥을 줍니다.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믿음이 없으면 같은 말도 불평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같은 의미인데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고난 중에도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제가 코스라이 바이블 처치에서 인터뷰했던 말씀 드렸죠. 인터뷰를 마치고 저를 이곳에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을 왔어요. 저 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죽겠는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탁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 저도 당황했어요. 사방천지에 공들이 굴러다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곳에 오셔서 산만하다, 정신없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이 보기 전에요, 사실 급한 대로 제가 치웠던 게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1층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곳을 보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보고 가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난장판 같은 이곳에서 벤추라 교회의 예배당과 우리의 예배 모습을 그려봤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약간 대답이 좋으시죠? 이 사람 표현이 약해.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목회가 있다가 힘들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과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믿음의 문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을 막는 요소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중 하나가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때가 많아요. 이 타이밍이 다른 것과 한국 사람의 급한 성격은요, 아주 절묘하게 불신앙적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매운 것과 마늘을 좋아하는 식성처럼 응답도 아주 자극적이고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응답이 늦어지면 빨리 실망하기도 하고 뭔가 확실한 게 안 보이면 뭔가 불안해하는 마음, 불신앙적인 요소로 끌고 가는 일들이 많지요. 전에도 설교했던 엘리사를 찾아가 문둥병을 고치고자 했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문둥병 그 힘든 가운데 살고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의 생각에 그의 방식 결정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가면 막 쫓아 나올 것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러 간 순간 엘리사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그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펑 납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원하는 시간이 아니면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꾸만 흔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22번 정도 교회를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교회에 4번씩 찾아간 데도 있고요.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 22번이 아니라 그렇게 컨택했던 것들이 30번은 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교회를 찾아갔던 것 중에 방문했던 것 중에 21번째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결정되고 나서 하나님께 투정했다니까요. 하나님 주실 거면 빨리 주시지. 아니 22번째 중에 21번째 그냥 숨을 팍팍팍팍. 아니 그 하나님 첫 번째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10번째만 됐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메시지 남기고 이메일 보내도 대꾸도 안 하고 왠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는 힘든데 지나고 보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 인내를 확인하신 줄 믿습니다. 확인하신 거예요. 방법이 달라도 시간이 달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좀 느려도 더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나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갈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넷이 힘을 합쳐 지붕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남의 얘기라고 쉽게 들리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요 이곳에 이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벤츄라 교회는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건강해지겠다. 이게요 1층과 2층이 얼마나 길고 계단이 있는지요 물건 들고 올라오는데 이게 저는요 벌써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지난주에 1층과 2층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숨이 헉헉거려요. 이게 짐을 들고 사람을 들고 지붕에 올라간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악조건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말씀을 확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이자 제가 이 재단에 선포하고 싶은 고백이고 축복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셨으니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11절로 오늘 읽은 말씀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본문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6월절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같은 역사는 과거의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오늘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과거는 과거의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루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정말 놀랍도록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벤추라교회와 성도님들께 외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아픈 곳, 마음의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마음으로 이 선포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물러날지어다.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모든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하나님,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저희들이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한 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하였사오니 이제 이후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문제도 질병도 아픔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귀한 삶의 주인공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